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호세아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호세아는 끊임없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멸망, 구원과 회복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지요. 어느 것 하나가 선택되면 다른 것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예언하고 있으니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으니 이제 파멸과 재앙과 멸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과 회복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은 복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과 통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향한 계획과 그들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지요. 여기서 소유는 세굴라를 말하는 겁니다. 세굴라가 무엇일까요? 왕이 서랍 안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보물, 그것을 세굴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독특하고 아름답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보석을 세굴라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은 노예에 불과했던 애굽의 종살이했던 그 비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왕의 서랍에 놓고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해방시켰던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임무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방 민족이 서로 화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뭡니까?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이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축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봐라, 이제 너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세상 만방에 이르러 영광을 드러내는지 너희들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오늘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갔고 이제부터 애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유로운 민족,
참된 해방을 얻은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공덕을 쌓았다거나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 아니라는 거지요.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사명, 그 지위,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옛사람의 법을 폐기시키고 이제는 새 사람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의 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욕망을 사랑하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라. 그리하면 온 땅에 이르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또 제사장 아론에게 축복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이 축복 기도문으로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푼다 이 말에는 몸을 굽힌다라는 뜻이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분의 몸을 굽히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부모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베풀어 주는 것, 값없이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추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굴빛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 영광스러운 광채를 말하는 거지요. 그 광채가 비치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과 좌절은 다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며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게 되지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몰아가게 되고 생명과 번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에 금신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를 애워싼 대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만방자하게 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움켜쥐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버렸고 죄와 사망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을 내팽개쳤고 탐욕과 정욕과 쾌락을 쫓아 죄악에 빠져들게 되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탐욕과 그들의 모든 것을 실현시켜 주리라 예상되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지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망과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짝사랑에 빠져 사랑의 열병, 아픈 사랑을 겪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몰랐고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치유를 받을 텐데 그들은 찢기고 상한 채로 침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망과 파멸과 진노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들을 삼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쳤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 단 하나의 소망, 이스라엘이 마음을 찢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고백, 그 열매를 받으소서. 다시는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말과 병거와 전쟁을,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 섬기지 않겠나이다. 저희를 보소서.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비참하게 되었고 이제 대적들에게 팔리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긍휼을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소서. 그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그 한마디만 해다오. 그러면 나는 족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임박한 심판을 뒤로 미룰 것이요 진노의 잔을 철회하실 겁니다. 원래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던 복을 부으실 겁니다. 아직은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번성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의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호세아를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건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환난과 재앙은 우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국제 정세가 어려워진 것이요. 그리고 마침 우연히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호세아는 가슴을 치며 외칩니다. 아니다. 너희는 지금 진단 잘못 내리고 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환난과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까지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뜻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몰락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악행과 잘못된 행위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이제 악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자신들이 저지른 술수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사람, 그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저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이미 축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을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조차도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거할 때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왜 내가 죄인인가? 다들 이러고 살지 않느냐? 왜 나만 그러는데?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망치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나오지요. 어떻게 이 죄와 반역을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와 반역을 고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참된 목자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의 죄악과 패역함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멸에 이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패역과 얼마나 많은 반역과 얼마나 많은 타락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죄와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셨고 고치셨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죽어버린 영혼들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오염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성령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몰락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요, 메마른 광야처럼 변해버린 그들을 아름답게 꾸민 정원처럼 새롭게 단장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우상 숭배하며 지냈던 그 날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원래 이슬은 잠깐 존재했다가 금방 사라져버린 허무한 것, 헛된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선행이라는 것은 잠깐 머물러 있다가 금방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운명도 아수르 대국의 침입으로 인하여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슬은 새로운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이슬은 그들을 소생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슬은 생명에 필요한 수분을 머금고 그것을 내려 식물이 살아나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없이는 꽃과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메마르게 되지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노를 받았고 완전히 메말랐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 그것을 사랑했고 그것을 따라 다녔던 거지요. 그 결과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메말라 버렸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바람이 불고 나면 밤마다 많은 이슬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 이슬은 모든 생명체에게 신선한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 이슬이 죽어가는 초목을 소생시키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요 번성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초목이 소생하여 살아나듯이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회복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나듯이 번성하게 될 겁니다. 백향목이 뿌리 깊이 내려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그들 역시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또 그들의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가지 한두 개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지들이 힘차게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담장을 넘어갈 것이요 지경을 넘어 저 멀리까지 뻗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담장을 넘어가는 복이었지요.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은 그의 한계, 그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한 동네를 대표하는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평생토록 요셉은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할 그와 같은 처지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자 요셉은 그 동네를 뛰어넘어 애굽 제국 전역과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담장을 넘어 결실한다는 것은 그 열매가 우리 집, 내 자신에게만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한 개인과 가문의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7년간 이어진 극심한 흉년을 지혜롭게 극복하였고 애굽 사람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지요. 또한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올리브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와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는 그 자체로 좋은 음식이자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또 최고급 기름이었지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치료약으로 사용되었고 또 어둠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름다운 향기 나는 기름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다른 나라와 교역할 때, 무역할 때 사용되었던 아주 귀한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감람나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왕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왕의 위엄과 존귀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쓰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차 풍기게 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게 됩니다. 레바논에는 수많은 초목이 있어서 진한 향기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슬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늘을 만들 것이요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튼튼한 뿌리, 강한 기둥, 곱게 뻗은 가지, 무성한 잎과 열매를 가진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한낮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체가 그 그늘 아래로 모이게 되지요.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은 그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써
배고픔을 달래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포도나무처럼 꽃이 필 것이요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패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노와 형벌받아 멸망받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끝나버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가 제거됩니다. 우리의 반역과 패역함이 고침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사지게 되지요.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은혜,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십자가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좀 덥지 않나요? 좀 이게 껐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너희의 삶이, 너희의 무너짐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곡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 내려지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 앞에 엎드려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몸부림도 쳐봤고 애를 써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두 손 들어 항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오니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으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메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으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여호와의 하늘 문을 여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으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흡족하게 부어주사 주의 거룩한 백성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 백합 핀 꽃밭처럼 변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같이 통성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